오늘은 샤마르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배경에 대해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 내용,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21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이 또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6월 25일 6.25 전쟁 72일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1편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졸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꼭 이 말씀을 암송을 하던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모스서 9장 15절 말씀, 다시는 이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쟁이 일어나면은 라디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읽고서 전쟁에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아랍의 연합군, 비행기 대수로나 전투력이나 아니면 군인수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전에는요 상당히 열세였어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키심으로 6.1 전쟁에서도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전쟁 속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면 이기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그 나라가 전속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화될 뻔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또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있어요. 인정받은 예언가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신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도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시인 탁월호, 그 사람도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예언적인 그 시를 또 지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6.25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12만 명의 북계 괴뢰군이 소련제 탱크 244대를 보고서 쳐들어왔습니다. 기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쟁 준비도 안 했습니다. 또 군인들도 휴가 나갔습니다. 정신력으로도 해이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했다 하면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렸어요. 그런데 함락된 이후에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네요. 계속 진격했으면 일주일이면은 부산까지 다 점령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3일 동안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서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는 사람도 아이러니하다. 왜 그랬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에 있는 미군 부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엔군들이요, 유엔의 상임 이사국 5개국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되어야만이 유엔군이 참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련의 대표 말라리, 말리크네, 말라리가 아니라 말리크라는 사람이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북한 편을 들고 우리는 참전 안 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유엔군 참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요, 반드시 참석해야 될 이 말라크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상임 이사국에서 유엔군 참전하기로 결의를 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유엔군들이 들어와요. 아주 빨리 신속하게.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3일간 서울에서 머물러서 낙동강 방어 진지를 구축하도록 내버려뒀을까? 그리고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소련 대표를 묶어놓는 그런 일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치른 이후 7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십 년간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아주 가난했죠.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도요 가난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야, 오늘은 내 생일이다, 그래서 오늘 쌀밥 먹는다. 쌀밥을 생일 때만 먹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이게 보면은요, 고무신 신고 가방이 없어서 책보 가지고 어깨띠 메고 다니고. 여러분,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있는 분들, 50대도 이제 후반에 머무는 사람들은 좀 알죠, 그죠? 그렇게 가난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짧은 기간 내에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됐어요. 요번에 G7 모임 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8번째로 참가했어요.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되라는 없어요. 인류 역사에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동양의 예루살렘,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적인 대예언가들, 검증된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많이 흩어져 있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만은 다시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대한민국 문제다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구하셔요.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바꾸셔요. 정치도 바꾸셔요. 아, 이제 끝났다, 안 됐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열방을 깨우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민족이 다시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귀한 대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들어주세요. 내가 사업에 나의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아니면 물론 구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 때도 영락없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인천 상륙작전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해군도 거기에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지키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제헌국회가 세워진 것은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신익희 그분이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헌국회, 대한민국의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승만 의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고 시작한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건국은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지키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열방을 살리는 그런 복된 나라, 천하만국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와 내 민족을, 내 가정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재난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분일까? 라고 하는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엉거주춤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이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의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천연유세입니다. 그 성을 쉽게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야, 내 인생 가운데 누가 도와줄 자 없을까? 나가면서 주변을 우리는 바라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나의 도움은 저 산의 견고한 요새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경험하고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도 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날 때에 그때 당시만 해도 말라리아와 풍토병으로 인해서 가면 1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 말씀 믿고 갔을 때에 여러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 동에서 서까지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말씀이 일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이 50개, 6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핵폭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면 쓸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강력적인 어떠한 그런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되어집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6.25 전쟁의 7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도 지키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남은 삶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먼저 떠나는 분도 있고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내가 뭐랄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혹여나 죽지 않을까. 왜냐하면 죽는 사람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백신 맞을 때도 이 말씀 붙들고 주무시지도 않고 절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된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또 백신도 잘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여전히 저의 지난 그러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가 보니까 모든 과정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이 귀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감사했어요. 지나간 모든 삶이 다 감사했어요. 지나간 삶에도 저도 눈물 흘릴 때가 있었고 답답할 때가 있었고 외로울 때가 있었고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때도 있었고 막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위험한 과거에 제가 겪었던 사건, 사고 자주 말씀드렸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저의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야, 참 또 감사하다. 야,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 하고 항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간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나를 나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나볼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평탄한 사람도 모든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남은 삶도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맡기는 자들에게 져주시고 그리고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다 지켜주신다. 부분적으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남은 삶 가운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모든 부분에 막힘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지 지으신 이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에 빠진 상태에서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이 땅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971년 아폴로 15호 달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채취할 것 채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의 그 아폴로 15호에 탔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인 대령.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달나라에서 모든 탐사를 마치고 지구상으로 돌아옵니다. 캡슐이 이제 이 땅에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3개 달려 있습니다. 2개는 펴졌는데 1개가 안 펴졌습니다. 그런데 1개가 안 펴져도 아주 급속한 속도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령부가 어디 있었냐면은 휴스턴에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사령부에서 그리고 어인 대령이 그 캡슐 안에 있을 때에 찾았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휴스턴 사령부에서도 누군가 소리칩니다. 사람의 어떤 과학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요. 어인 대령도 캡슐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에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떨어지는데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밑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속도를 줄여줬다는 이 사실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정도로 이 땅에 떨어져서 살아남았다.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기이한 이적으로 기적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다양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성과 가사처럼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만큼 절망적이고 그만큼 인생이 힘들고 그만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러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들을
맡아준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뉴스를 들어보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9명이 죽었잖아요. 예? 언제 어디에서 사고 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재난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환난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참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1989년 9월 며칠입니까? 제가 기억이 금방 안 나는데 인도네시아에 큰 7.5의 강도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918년도네요. 아니 1980 죄송합니다. 2008년도 얼마 전이네요. 2018년 9월 29일 슬라웨이 섬에서 7.5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쓰나미가 6m의 높이의 쓰나미가 그 섬에 밀려옵니다. 그 섬에 공항이 있는데요. 루프리 공항, 주프리 공항. 그런데 거기에 착륙을 하고 있는 기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펠라 기장,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음성이 들립니다.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공항을 빠져나가라. 연속해서 2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조금 몇 분이라도 빨리 이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싶다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3분 일찍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륙한 이후에 3분 후에 막 헝겊이 말리는 것처럼 이 아스팔트 그 공항의 이 바닥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3분 졌으면은 140명의 승객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유일한 하나님, 그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고 기도생활하기 어렵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기 쉬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나의 도움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오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도록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의 인생의 도움이십니까? 누가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실 분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삶을 항상 선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을 진정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천지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영적인 신비한 일을 좀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할 때 그때도 살아남아요. 저는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거든요. 또 환경의 어려움 속에 이제는 오도갈 데 없고 나는 끝났구나 할 때에 주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열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은 삶을 맡겨요. 남은 삶 기도하며 갑니다. 남은 삶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집니다. 많은 사건은 자꾸만 늘어납니다. 또 코로나19처럼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또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 안심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 진정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까?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과 저의 여러분과 이 샘물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일에 함께 쓰임받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